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오늘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동네 아이들과 이런 다툼을 혹시 하지 않으셨었나요? 우리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보다 힘세다. 그런, 아마 지금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런 대화들을 동네 친구들과 하신 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우리 동네 아이들과 그런 이야기를, 누구 아빠가 더 힘이 세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 아버지는 해병대 장교셨어. 그러면은 또 다른 애, 우리 아버지는 해군 대장이셨어.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다가 이제 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큰 회사 사장이야.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어서 그랬죠. 근데 너희 아빠 우리 교회 나오잖아. 우리 아빠가 목사야. 그런 얘기를 하다가 정말 유치하게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그러다가 조상 얘기까지 하게 됩니다. 나는 밀양 박씨인데 우리 조상은 박혁거세라는 사람이야. 신라의 창시자고 그리고 아래서 태어났대. 그 말에 제 친구가 저를 놀립니다. 아래서 태어났으면 너는 새의 자손이냐? 그 이후부터 제가 박혁거세의 자손이라는 것을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을 자랑하라고 하면 누구를 자랑할까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처럼 내가 위량박씨고 이 박혁거세라는 사람, 아래서 태어난 그런 말도 안 되는 신화적 인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직접 그와 언약을 맺어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중에 창세기 17장 7절 말씀을 보시면 그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런 언약을, 그러니까 곧 아브라함을 통한 축복을 그 자손 대대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정말 그들에겐 얼마나 자랑스러웠고 그것이 얼마나 본인들에게는 큰 기쁨이었고 그들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여러분, 이 지금 편지를 받는 대상들은
유대인들입니까? 아니면 이방인들입니까? 이방인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유대인이 아닌 곧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두지 않은 그 이방인들, 전혀 관계가 없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아브라함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십니까? 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분명히 믿으시는 분도 있고 믿지 않으시는 분도 있고,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들에게 너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사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바로 사라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는 자유자라고 했고, 그는 곧 우리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 읽기 한 장씩 새기기 운동에 저도 참여하고 있는데, 지금 사도행전을 읽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엄청난 굉장히 기분 나빠하면서 바리새인들과 특히 서기관들과 그 종교적 리더들이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화나게 했을까요? 바로 아브라함 이 자손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함께 나누고 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이다. 율법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고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 이런 말씀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화가 나는 거고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두 여인 그리고 또 두 계명, 두 아들들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절 보시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자,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두 아들, 하나는 여종에서 낳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는데 여러분 여종에게서 낳은 아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마엘.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셨군요. 그러면 자유 있는 여인에게 낳은 자녀는 누구입니까? 이삭입니다. 그러면 여종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하갈. 하갈은 누구였죠? 사라의 여종이었습니다. 몸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유를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전하면서 어떤 말씀을 도대체 그들에게 하기를 원하는가? 물론 지금 갈라디아에서의 내용은 확실히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고 다른 복음은 없다. 율법도 우리의 복음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그 내용이죠.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갈라디아서 그분도 이제 강해 설교를 하시면서 어떤 부분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그 설교하면서 듣는 분들에게 감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열심히 나와주셔서 예배에 참석하시고 열심히 듣는 모습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러한 내용이나 아니면 축복받는 내용이나 이런 거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기대를 잔뜩 하고 오는데 갈라디아서는 사실 듣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계속 똑같은 거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와서 듣는 성도들을 칭찬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 칭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내용은 하나이지만 그 한 가지 내용을 바울이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고 다른 측면에서 계속 설명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복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그리고 우리의 복음을 실행하는 복음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에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온전히 복음대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두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종 하갈에 대해서 24절과 25절에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24절에 중간 부분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신의 산에서 모세가 무엇을 받았습니까?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곧 하갈을 계명 아니면 율법에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26절에 보시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그 위치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율법보다 더 위에 있는 사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에 우리가 인식은 하고 있지만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던 그런 우리 정체성적인 단어들을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긴 아들인데 어떤 아들이다? 입양된 아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긴 죄인인데 어떤 죄인이냐? 종노릇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이야기했고요. 오늘은 제가 좀 많이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아까 제가 질문했잖아요. 그렇죠? 그건 알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나는 사라의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따라해 보시게. 나는 사라의 자녀다. 사라는 나의 어머니다. 예. 자, 이 사라가 왜 우리의 어머니가 되고 이것이 어떤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4절에 다시 보시면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를 통해 바울은 비유로 말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자, 두 언약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구약과 신약이겠죠. 하나는 오래된 언약이고 하나는 새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오래된 언약이면 더 늙은 언약이죠. 자, 사라와 하갈 중에 누가 더 늙었을까요? 사라가 더 늙었습니다. 사라가 더 늙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갈도 같이 늙었으면 자기가 늙어서 아기를 못 낳는데 더 늙은 사람을 이렇게 남편한테 주면서 이 여인과 아기를 낳아라 그러겠습니까? 하갈이 훨씬 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아이러니한 거는 뭐냐면 구약, 더 낡은 언약은, 더 오래된 언약은 누구라고 합니까? 하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신선하고 새로운 언약은 누구라고 합니까? 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구약과 신약인지,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고 어떤 것을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사라는 아기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사라는 이제 육체적으로 그리고 이 물리학적으로 그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도 지났고, 그리고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는, 출산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알죠, 답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런데 지금 사라는 아기를 낳지 않아 임신하지 전까지는 그걸 몰랐죠. 그 약속의 의미를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자, 27절 말씀에 보시면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자, 이사야서 54장 1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것은 사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잉태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러한 여인을 위로하는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봐도 하갈과 사라의 이 두 사람을 놓고 보았을 때 더 좋은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하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더 높은 자, 그리고 더 나은 자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오늘 26절에 말씀하듯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곧 하갈 위에 있는 자는 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라가 더 위다라는 거예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아기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위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낳을 수 없는데 더 위냐? 오직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하나님의 행위로만 그가 자녀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 내가 뭘 더 하는 것이 더 위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설교가 그냥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주일날은 무조건 교회 나오십시오. 그리고 예배 참석할 때 졸지 마십시오. 이러한 행위적 그러한 설교를 한다면 제 설교도 굉장히 쉬워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앞에서 지금 뭘 설교를 하고 있고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자, 사라는 본인이 아기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그가 더 위다. 더 위대하다. 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였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봐야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갈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로 자식을 낳게 하고 아들을 낳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창조하리라, 이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주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저는 아들을 같이 출산할 수 없는 사람이 됐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지키셔야지 하면서 본인들이 그 방법을 찾았던 것이 바로 하갈이라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의 방법보다 더 위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더 위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아멘이라고 그러시면서 왜 자꾸 여러분이 스스로 하시려고 그래요? 그것이 자꾸 우리의 율법적인, 그리고 율법을 의지하는 우리 종된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이 두 여인에 대한 비유도 하면서 또 두 아들에 대한 비유도 이야기를 합니다. 두 아들에 대한 비유는 이렇습니다. 한 아들은 종이 된 여인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었고 또 다른 아들은 자유한 여인이 낳은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문화적으로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수치였고 또 그것은 저주였습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였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며느리가 아니면 여인이 집에 이제 시집 와서 아들을 낳지 못하면 그것이 수치였고 그것이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에는 그것이 더 심했겠죠. 이게 여자의 잘못이 아닌데도 말이죠. 그렇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었지만 그것을 이제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2절에 보시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자, 여기 이 말씀에 여러 가지 감정과 여러 가지 계획들이 지금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그 감정은 무엇이냐면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감정이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그걸 막고 계신 거예요. 사례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나는 분명히 이건 불가능하다. 나로 아이가 나온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막으셨으니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보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 방법이 위라고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도 혹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했지만 그 후로 바로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방법을, 그리고 여러분의 실력을, 그리고 여러분의 리소스들을, 여러분의 자원들을 의존하면서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인간의 방법대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헤쳐나가려고 하고 그것을 우리가 신앙의 성숙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떠올린 방법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수치심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끄러움을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내 스스로 해결해 보자 하면서 떠오른 방법이 바로 자신이 데리고 있는 여종,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 방법을 택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율법이고 그것이 바로 종에 갇혀진 삶이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못 이기는 척하고 들어가잖아요, 하갈한테. 못 이기는 척하고 갔는지 억지로 떠밀려 갔는지 그건 모르죠. 남자의 입장이라면 아마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가서 여러분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못하게 되나요? 임신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것은 사라와 아브라함이 바라고 원했던 결과일까요? 아닐까요? 그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트위스트가 반전이 있어요. 이 반전이 뭐냐면 창세기 16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6장 4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갈이 자기가 임신한 걸 알고 뭐라고 그랬죠? 여주인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멸시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자기가 주인의 아들을 임신했으니까 본인이 이제 아내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이제 더 위라고 생각하고 이제 자기 주인인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사람이 만들어낸 결과이고 율법에 속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종된 모습으로 우리가 그 율법을 우리의 주인으로 만들어 그 율법이 우리에게 주인인 양 행세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종교적 행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될 수 있고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나의 주인 행세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데, 내가 헌금을 얼마나 드렸는데, 내가 선교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교회 개척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것이 나의 자랑이 되고 이것이 나의 주인 행세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알겠죠, 여러분?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스마엘은 법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들인가요? 아닌가요? 아들 맞죠? 네, 맞습니다.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그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가 없죠. 만일 정말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계속해서 임신을 못하고 출산을 못하고 아들을 갖지 못한다면 당연히 이스마엘이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라가 임신을 했고 아들을 출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스마엘은 아버지의 아들이긴 하지만 그가 기업을 물려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삭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사레의 아들이라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당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라의 자손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합법적으로 아버지가 아브라함인 것도 중요하지만 어머니가 누군가에 따라서 우리가 상속자인가 아닌가가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이삭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사레의 아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마엘은 어떻게 됩니까? 3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4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제 이 이스마엘은 여종의 아들이기 때문에, 물론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지만 여종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종과 함께 더불어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마엘 참 불쌍하죠? 안 됐죠? 예. 참, 왜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 본인이 뭐 잘못한 건 없는데, 그렇죠? 아브라함의 잘못이고 사라의 잘못인데 그 결과로 이스마엘이 참 어려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여종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유한 여인의 아들과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 공평하다, 아니다,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의 두 여인에 대한 비유가, 그리고 이 두 아들에 대한 비유가 왜 중요한지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시조이기도 하지만 모든 이슬람 국가들, 이스마엘의 자손들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예. 그 중동 지역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지금 그 종교적, 정치적 전쟁이 끊임없이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갈등이 아직도 지금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인간적인 노력 때문에 낳은 결과로 이게 굉장히 복잡해졌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여기에다가 지금 이스라엘과 그 중동 지역 모든 이슬람 국가들, 지금 거기 그 나라들과의 그 갈등도 심한데 거기에다가 우리 이방인들까지 함께 껴서 우리도 아브라함 자손인데 함께 껴줘요, 이렇게 지금 하면 여러분 이게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할 때, 사라가 우리의 어머니라고 할 때, 여러분 중에 아마 지금 여기 계셔도 나는 단군의 자손이다 하면 막 나 단군의 자손 참 기쁘네, 참 그것 때문에 내가 살맛 나네, 이러실 분 안 계실 거예요. 저처럼 박혁것의 자손이니까 내가 참 살맛 난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마 당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럴 때 정말 살맛 나네, 사라의 아들이다 그럴 때 여러분이 살맛 나네 그러실 분 없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사라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살맛 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진리는,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진리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아니면 물리학적으로 어떻게 인간의 본능을 따라서 행위적으로 태어난 우리는 그런 자손들이 아니라,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 때문에 생명을 얻은 우리는 약속의 자녀라는 그 사실, 지금 그거 하나만 여러분이 붙잡고 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새로운 정체성들을 제가 지금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입양된 아들, 종노릇하는 습성, 그리고 오늘 사라의 아들, 이 세 가지가 좀 색다르고 우리가 자주 표현하지 않는 거지만, 이 입양된 아들, 그리고 종노릇하는 습성, 사라의 아들, 이 세 가지를 쭉 배열해 놓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소화시키면 여러분들은 완전히 복음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이야기됐지만 입양된 아들은 바로 입양된 아들 자체가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수의 옷을 입으시고 그의 의로운 옷을 입힘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의 자리에서 보실 때 여러분으로 보지 않고, 죄인인 여러분으로 보지 않고 누구로 본다고요? 그리스도로 본다. 그래서 우리는 입양된 자손이고, 그 입양된 자손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리고 아버지의 유산을, 기업을 땅으로, 이 영원한 천국의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얻은 것이 바로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좋은 소식 있으면 뭐가 또 있어야 됩니까? 나쁜 소식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나? 왜 우리가 그렇게 죄인인가? 그 죄에 대한 것을 바로 그 종의 습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왜 죄인입니까? 그러면은
전도 훈련할 때 이렇게 많이 가르쳐요. 당신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어? 뭐 남의 거 한 번도 안 훔쳐 먹어봤어? 그러면 아무도 그거를 부인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뭐예요? 죄책감을 불어일으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착한 사람들은 맞아요. 저 거짓말했어요. 저 부모님 속였어요. 저 뭐 훔친 적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요즘 사람들은 어때? 뻔뻔하잖아요. 그럼 넌 얼마나 잘났길래 그런 얘기 한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다룰 때 행위적인 죄를 다루기 시작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이 광야에서 당한 그 시험 3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의식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인간들은 그 떡과 입을 것과 그리고 살 것과 가장 필요한 것들 이상으로 지금도 추구하고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더 그걸 추구한단 말이죠. 그것이 우리가 자꾸 종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일의 노예가 되고 우리가 직장의 노예가 되고 우리가 은행 그 어카운트에 더 종이 돼가고 우리의 건강에 종이 돼가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게 죄의 습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가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떨어져 내리면 천사들을 통해서 너를 받아줄 것이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죄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이만큼 받아야 되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만큼 섬겼으면 이만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야 되는 보상심리, 그렇죠? 그리고 3번째가 성공입니다. 성공.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자꾸 종의 모습으로, 그렇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세상적으로 유명해지고 더 나아지고 남들보다 뛰어나고, 저는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그런 분들도 너무나 훌륭하고, 하지만 그것이 나의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될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종노릇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의 우상을 만들어 나가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대학교 때 대학가요제 나갈 준비한 거 아세요, 여러분? 한국 나가서 가수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안 하길 참 잘했죠. 하나님 참 잘 막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첼로로 한번 성공해 보려고 첼로를 열심히 연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목회로 한번 떠보겠다고 또 목회도 열심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습만 바뀔 뿐이지 성공이라는 그 주인 앞에서 우리는 자꾸 굴복하게 돼 있고 그것을 섬기게 돼 있다라는, 그게 바로 우리의 죄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우리의 구세주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그럼 이거를 어떻게 믿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 생활 열심히 하면 되나요? 교회 생활 하면 되나요? 교회 등록하면 되나요? 제자 훈련 받으면 되나요? 선교 가면 되나요? 11조 드리면 되나요? 우리는 자꾸 그런 행위적인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라의 아들이다. 곧 네가 한 것 때문에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를 아들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은 약속으로 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유일한 방법이고 언약이었습니다. 사라는 할 수 없었어요. 왜 그러면 진작에 사라에게 아들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왜냐하면 사라도 알아야 됐고 그 이야기를 아는 모든 사람들, 이게 역사적으로도 볼 때 사라는 절대로 스스로 아들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출산을 막은 이유였고 그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조차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사라가 있습니다. 사라가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그가 바로 믿음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가 자녀를 낳은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입양된 자녀, 종의 노예, 그리고 사라의 아들, 사라가 우리 어머니,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좀 해보셔야 돼요. 자, 지금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연습해 보시겠습니다. 하면 안 하시겠죠? 하기도 힘드시겠죠? 자, 여러분 이 들으신 것을 여러분 오늘이라도 집에 가셔서 좀 묵상하시고 연습하시고 또 이것을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적으셨다가 나중에 저에게 물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서로 나누셔도 되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강조하는 게 당신이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씀인즉슨 당신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시면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교회도 안 나와도 되고 우리가 헌금도 안 내도 되고 신앙생활도 마음대로 해도 되고 그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임재를 즐기며 누리며 살 때에 여러분 그 관계가 친밀해지고 가깝게 되고 그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누린다면 여러분 율법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 하지 말라 저렇게 하지 말라 하는 율법들이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스스로 여러분 감사한 마음 때문에 시킨 것보다 더 열심히 더 1000배, 100배, 10,000배로 우리가 주님께 드려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네, 아멘 소리가 나오다 마는 것 같아요.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제 저희가 바로 이제 오늘 성찬식으로 가질 텐데요. 오늘 말씀과 이 성찬식이 잘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성찬 테이블, 이 성찬 테이블로 여러분을 초대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죽기 전에 떡을 나누시고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말씀 듣고 이제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체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곳에 예배에 참여한 많은 분들 중에 아직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고 그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고 지식적으로만 남아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사랑을 예전에 알았으나 그 감정이 식고 또 구원에 대한 기쁨이 사라진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기쁨과 사랑이 있으나 지금 마음속에 죄책감 때문에 주님 앞에 다가가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한 것 때문에 우리의 행위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성찬식으로 통하여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 되기 원합니다. 서로 자란 환경도 다르고 우리의 생각도 다르고 우리의 정치적인 관점도 다를지 모르지만 아버지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받은 입은 자들로서 형제 자매요 또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세우셨사오니 주여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